벌써 5월입니다. 5월은 가족을 생각하게 하는 기념일들이 많습니다. 오늘 같은 어린이날이 있고 3일 후에는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또 21일은 둘이 하나가 된 날이라고 해서 부부의 날로 정하고 또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다른 달보다도 가족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또 각자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또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분들은 더 돌아가신 부모님이 사무치도록 그리운 것이 5월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먼저 만드신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통해서 가족끼리 충분한 사랑을 주기를 원하고 또 그 충분한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풍성한 사랑을 받아야 할 가정에서조차도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사랑 결핍증, 애정 결핍증에 걸린 이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사랑을 내가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사랑을 받기를 원하고 또 내가 충분히 받지 못한 그 결핍 때문에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에도 미숙한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사랑을 받고 싶은 자들은 많은데 주는 자들이 현저히 부족한 사랑의 불균형의 시대입니다. 사랑의 균형이 깨어진 시대에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린이 주일인 이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도 하나님이 너를 엄청 사랑하신대. 또 오늘 설교의 제목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정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이렇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서로를 보면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믿습니까? 네. 사랑은 인류 사이에 가장 보편적이고 가장 중요한 개념입니다. 인종, 정치, 사회, 나라 관계없이 모든 문화권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가장 소중히 여겨야 할 가치 또한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하고 사랑 때문에 울고 웃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랑에 관한 노래도 많고 시도 많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의 주제 또한 사랑을 테마로 한 것이 참 많습니다. 이토록 여러분, 사랑은 우리 인류 사이의 중요한 이념이요 가치입니다. 사랑은 정말 대단한 힘을 가졌고 사랑은 위대한 일을 만들곤 하지요. 제가 지난번에 미국 집회 갔을 때 낮은 이렇게 시간이 좀 자유로웠습니다. 저희들 초청한 목사님 부부가 저희들을 어디론가 데리고 갔습니다. 저희들이 간 곳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롱우드 가든이라는 곳이었습니다. 면적은 여러분 130만 평이나 될 정도로 아주 엄청난 규모의 가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여의도의 절반 크기요, 올림픽 공원의 3배나 되는 그런 공원이었습니다. 넓은 대지 위에 형형색색의 꽃들과 울창한 나무, 푸른 잔디, 물과 하늘이 어우러진 참으로 멋진 공원이었습니다. 제가 역사를 살펴보니까 투톤사의 회장이었던 피에로 투톤이란 사람이 1906년에 설립한 식물원 겸 수목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피에로 투톤이라는 회장이 이 식물원을 사서 이렇게 멋있게 꾸민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아내인 앨리스 투톤에게
이 승무원을, 이 공원을 선물하기 위해서랍니다. 여러분, 아내에게 선물하기 위하여 여의도 절반이나 되는 그 엄청난 공원을 조성하여 꾸민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참으로 대단하지요. 아무리 여러분 돈이 많아도 아내를 위하여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여 선물하는 일은 거의 없죠. 그만큼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어쩌면 무모하게 보일지 몰라도 이런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안내한 목사님은 그 공원을 같이 거닐면서 정말 풀 냄새들을 맡고 꽃들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또 물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감탄하고 있는데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넌젓이 던졌습니다. 정말 이 회장은 말이야, 모든 남편들 바보로 만든다 말이야. 바보로. 아니 여기 올 때마다 남편들은 자꾸 위축된단 말이야. 아내를 위해 이렇게 멋진 공원을 선물했으니 이러면서 참 우리가 웃으면서 그 공원을 거닐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 1서는 사랑에 대한 메시지가 가득하지요. 제가 작년 2월에도 이 본문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물론 방향은 다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면 50번 등장하고 오늘 본문이 소개된 4장에서는 30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자 성품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자 성품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 누군가에게 사랑을 할 때 내가 좀 사랑할까 하지 말까 뭔가 이렇게 사랑을 주고자 할 때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좀 계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이 다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 본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그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요, 사랑의 기준도 하나님이신 겁니다. 자, 오늘 요한 1서 4장 7절 8절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방금 읽었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랑의 원리 두 가지를 발견합니다.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 다른 사람을 바르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바르게.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도 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릇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아무리 선한 의지와 의도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요? 예레미야서 17장 9절 말씀처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간사하고 심히 부패되고 거짓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가진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에는 역부족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구분조차도 잘 못합니다.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악인 악으로 결론 난 것들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말합니다. 잠언 14장 12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격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것 같아요. 이렇게 행동하면 내게 큰 유익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남들이 뭐 어떻게 건면하든 막든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바르다 생각한 그 길로 쫙
달려갔는데 가다 보니까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결과가 막 찾아오잖아요. 가보니까 정말 내가 보기에는 바른 길이었는데 그것은 나를 죽이는 길이었어요. 나를 망하게 하는 길이었는가? 정말 우리는 경험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 치 앞도 우리는 가늠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랑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할 줄 압니다. 그래서 내 방식대로 막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매우 싫어합니다. 내가 뭐 잘못됐나? 그러니까 나는 내 방식대로 사랑을 표현하지만 상대방은 기겁하여 도망가는 길도 들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줄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릅니다. 사랑 자체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의 마음이 부패되고 오염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사랑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금방 변질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행하는 사랑은 금방 왜곡되고 날조되고 그 사랑을 좀 더 들어가 보면 자기 사랑이 베이스에 쫙 깔려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결혼 전에는 남자들이 하늘의 별마저도 따려고 신용까지 합니다. 하늘의 별까지도 따서 바칠 정도로 각오하고 사랑을 맹세합니다. 그런 맹세받고 결혼하신 분들이 있지요. 하지만 결혼 후에 남편들은 변합니다. 식탁 위에 있는 사과 하나도 깎아주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사랑이 변질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들은 내 남편은 변했다고, 사랑이 식었다고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사랑이 변했거나 식은 것이 아닙니다. 원래 그런 인간이었어요. 연애할 때는 과도한 도파민이 막 생성되어서 제정신이 아니었기에 하늘의 별마저도 따겠다고 그렇게 허풍을 떨었던 것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렇게 사랑이 왜곡되고 사랑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었던 겁니다. 자, 이런 우리 인간에게 진짜 사랑이 왔습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양대 성가대 찬양곡 중에 사랑이 예 오셨네,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그 가사에 보면 사랑이 예 오셨네, 높은 하늘 위에서 오셨네, 사랑이 예 오셨네, 이 땅에 오셨네, 사랑이 날 위하여 오셨네. 그렇습니다. 사랑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오신 자체가 하늘에서 사랑이 온 겁니다. 인간들은 사랑이 뭔지 잘 몰랐어요. 사랑한다고 하면 했는데 그 사랑들이 전부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왜곡되고 날조되고 오염된 사랑이었는데, 진짜 사랑이 이 땅에 예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오신 그 자체가 사랑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사랑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이렇게 이 땅에 온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만나면 사람이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된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자체요, 기준이요, 본성이요, 성품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만 우리도 이제는 제대로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면 아낌없이 사랑을 주게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의 기록자는 요한입니다. 사실 여러분, 요한은 매우 이기적인 사랑을 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안중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자기 형제 야고보와 더불어 예수님의 좌우편에 탁 붙어 앉아서 예수님의 사랑을 그 형제들이 독차지하기를 원했을 정도로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또 여러분, 성질이 얼마나 급한지 천둥번개의 아들이라고 불릴 정도로 그렇게 여러분 다혈질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에게 하늘에서 사랑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던 겁니다. 그 사랑을 받고 보니 요한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이타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맡겨주신, 예수님이 맡겨주신 그 마리아를 극진히 모시면서 끊임없이 사랑을 주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계시를 기록하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장수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입만 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래서 그가 쓴 요한 1서, 2서, 3서,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는 정말 사랑에 대하여 참 많이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런 확신에 차서 외칩니다. 요한 1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이거 깨닫고 보니까 이제는 사랑을 주는 자가 되었던 겁니다. 제가 자주 만나는 여러 목사님들 중에 제 학부 선배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저에게는 형님과 같은 분이십니다. 그분은 58년생입니다. 벌써 저보다 10살 가까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거창고등학교를 나왔고 명문입니다. 정말 크리스찬들이 가는 거창고등학교. 또한 공부도 참 잘했습니다. 또 신앙심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주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니 그 사랑을 너무너무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받은 이 사랑을 내가 어떻게 하면 나눌 수 있겠는가 기도하면서 고민하다가 그는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생면부지 사람에게 아무런 연관도 관계도 되지 않는 생면부지 심부전증 환자에게 자기의 신장 하나를 떼서 기증했던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내게 있는 거 하나를 떼서 죽어가는 한 영혼을 기증하고 살린 겁니다. 사랑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조건 없이 자기의 것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받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여러 곡을 썼던 최용덕이라는 찬양 사역자는 낮엔 해처럼 밤의 달처럼이라는 이 곡 속에서 이런 가사를 썼습니다. 2절에 보면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후렴 부분에 보면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 값없이 그저 주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받은 바울, 정말 그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값없이 이 사랑을 나누었던 거죠.
제 학부 선배 목사님도 그 주의 사랑을 받고 보니 값없이 자기의 것을 떼어 줄 수 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면 사랑도 바르게 행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랑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사랑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사랑을 주기도 했고 받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줄 때가 감동적이었습니까? 받을 때가 감동적이었습니까? 물론 뭐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제 경험상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을 때보다 내 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사랑을 줄 때 정말 기쁘고 행복함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데 내가 사랑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다가 내게 있는 것들을 아무 조건 없이 그에게 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더 풍성하게 깨달아졌음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을 주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삶 속에 더욱 온전하게 이루어집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면 이 사랑이 우리의 삶을 선순환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면 너무 좋아서 나도 그 사랑을 누구에게 베풉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이 또 내 속에 느껴지죠. 이러면서 계속 사랑은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올 9월에 우리 교회 왕구하고 예설이가 결혼을 할 예정입니다. 날짜도 정하고 열심히 기도하면서 준비하는데 두 사람은 지금 평생 사랑하며 살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어쩌면 하늘의 별도 딸 기세로 사랑하겠다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도 이제 결혼해서 살아보면 그래 과거처럼 잘 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평생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비밀이 있고 비결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면 돼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살면 두 사람은 점점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미 가정을 이룬 우리 기성세대,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정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세요. 그러면 남편이 사랑스럽고 아내가 사랑스럽고 가족이 다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가족에게 불만 있는 분들 하나님 사랑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도 사랑했고 한편 강도도 사랑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해 보세요. 내 가족이 어떠하든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F. 리로이 포라이냐라는 사람은 진리를 위한 탐구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불행과 고통에 처한 사람들에게 나타날 때 그건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합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날 때 그건 은혜입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불행과 고통 속에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마땅히 받을 자격 없는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다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입니다. 세상 풍조와 유행을 따랐던 자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의 노림수에 우리는 정말 속절없이 무너지며 놀아났던 어리석은 죄인들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크신 긍휼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크신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오늘 우리는 지금 성도로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강하게 외치는지 아십니까? 에베소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여기 보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또 여러분 8절 9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또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사랑이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있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에 앞서서 이런 사랑을 받을기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에베소 2장 10절에 소개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이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은 선한 일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악한 일을 물리치고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착한 일이죠. 착한 마음을 품고 착한 말을 하고 착한 행동을 해서 우리 주변 가족들을 감동시키고 직장의 동료들을 감동시키고 이웃 사회를 감동시키고 그래서 교회가 지역을 감동시키고 나라와 민족을 감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사실 한국교회 초대교회가 이 어둠에 빠진 이 땅을 감동시켜서 얼마나 여러분 교회가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착해야 되는 거예요. 착한 일에 힘써야 되는 겁니다. 누군가를 감동시킬 수 있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끔씩 보면 교회에 다녀도 못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이간질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 분쟁의 불씨가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심지어 거짓된 말로 선동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합니다. 과연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까 생각하게 되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어떻게 그렇게 악한 말을 하고 서로를 이간질시키고 서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받으면 사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로 어깨는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더 많이 받으시고 더 많이 그 사랑을 나누고 베풀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